오늘 찬양 너무 아름답죠? 네, 또 은혜가 되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한데 주님도 얼마나 기뻐하시며 들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성자산에 이렇게 주일 밤이면 옵니다마는 올 때마다 가슴 설레고 또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자산 가족들, 이렇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가족들을 만나서 함께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축복의 시간이요, 영광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은 제목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아주 참 잘 알려진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암송을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어요. 혹시라도 아직 암송이 안 되신 분이 있다면 자꾸 우리가 밥을 먹듯이 우리 심령으로 말씀을 먹어서 암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길에 가면서도 하시고, 일을 하면서도 하시고, 또 예배 드리면서도 하시고, 또 우리 일상 삶 속에서 또 누워서도 또 암송을 해보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심령으로 먹어야 돼요. 심령으로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몸이 어디 좀 안 좋으신 분들은 그 치유, 병든 자 고치는 치유와 관계되는 그런 말씀을 한 2개, 3개, 4개 암송을 하셔가지고 그걸 하루 종일, 하루가 아니라 또 한 달이면 한 달, 또 1년이면 1년 동안 계속 그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게 아팠던 부분들이 싹 사라지고 나아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어느 순간에.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또 내게 평강이 없이 항상 불안하고 그런 분들, 마음이 불안한 분들은 그 평강과 관련되는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또 암송을 해가지고 계속 먹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먹는 동안에 어떤 분들은 빨리 되면 한 3, 4일 후에도 치유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한 달 후에, 1년 후에 내가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암송을 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잘 됩니까? 좀 안 되면 한 번만 더 반복해 볼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실 우리들 성도들이 우리가 죽는 날까지 추구하며 또 살아야 될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십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저기 띄워놓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한 분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기 사랑하는 우리 성자산 성속교회 한 분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이제 그 옛사람이 죽을 때 거기에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죠. 그래서 또 마태복음 그래서 16장 2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띄워놓으셨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런 말씀들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으니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어디에 나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지금 나온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띄워놓으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그 귀한 몸, 하나님이신 몸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며 돌아가셨어요. 바로 그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이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겠다고 너의 마음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시편 24편 7절에서 9절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주님은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시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수모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 5절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의 자리를 주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지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주님은 우리 대신 받을 징계를 주님이 다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다 받으심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우리 죄 때문에 상처를 여기저기 말할 수 없이 많이 입으셨죠. 네. 그러나 주님의 이 상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그러죠. 의롭다 칭해준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저주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가 그 주님을 보고 믿기만 하면 우리들에게 주님이 누리는 모든 축복을 다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축복을 주셔요. 그런가 하면 주님은 우리 인생들의 모든 가난을 다 짊어지시고 가셨어요.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영적 부요함으로 일으켜 주셨어요. 부요함으로 일으켜 주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수치를 감당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감당하시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어찌 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다 열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대충 몇 가지만이라도 해보면 이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은 징계를 당하시고, 같이 해보시죠. 주님은 징계를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받으시고 우리는 치유받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가 되시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난을 다 가져가시고 믿는 자에게 부요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치를 다 짊어지고 하시고 자신의 영광에 우리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었죠.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제 내가 비록
떠나지만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위해 내게 주셨던 그 영광을 전부 함께 누리도록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00여 년이 지금 흐른 지금에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많은 축복과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있나요?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많이 있죠. 누리지 못한 게 많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부어주고 또 주고 싶어 하지만은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들을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크게 봅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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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놀랍고 놀라운 축복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우리는 그냥 고뇌하고 곧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돈이 좀 없으면 너무 불편해하고 세상 온갖 것들로 우리는 쓰러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많은 축복들을 우리에 남겨주셨고 우리가 다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흘린 보혈은 그분은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셨어요. 레위기 17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피는 예수님의 피를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야말로 우리를 위해 제단에 뿌리셨고 우리는 그 피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고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사단 마귀 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사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말했어요. 마귀는 속이는 자요 살인자예요. 그러므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너 같은 것 네가 지금 너를 하나님이 쓰시겠어? 아니면 너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봐, 네가 10년을 믿었어도 일이 제대로 안 되잖아. 이런 속삭임들은 전부 다 누구의 속삭임이에요?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네 아들이 그렇게 속삭이는데 네가 행복할 수 있겠어? 이런 속삭임들 전부 다 마귀의 속삭임들이에요. 우리는 이 마귀의 속삭임에 지금 속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이미 구원함을 받았고 우리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벗어나서 담대하게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여호수아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2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라는 정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여기는 누구 얘기가 나온지 알겠죠?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 그렇죠. 기생 라합의 얘기입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죠. 사실 이제 이스라엘에게 군대가 들어오면 여리고성은 다 멸망되고 라합도 그의 가족들과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었죠. 그러나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야말로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띄었었어요. 그래서 정탐꾼 2명을 살려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도와주는 축복의 통로가 됐었죠. 그래서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메어내린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라 그랬어요. 붉은 줄. 우리가 그걸 볼 때에 너희 가족을 모두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 줄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너희 가정을 다 덮어서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족들 모두를 다 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다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두 번째 뭘 한 겁니까?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죠. 새로운 삶. 그의 믿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었던 거죠.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자기와 살고 가족들만 사는 게 아니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고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고요? 보아스를 낳았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또 누구를 낳고요? 마태복음 1장 5, 6절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에 6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살몬은 누구에게서요? 라합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고요? 보아스. 보아스는 누구와 결혼했죠? 룻. 이방 땅 여인들이잖아요. 라합도 이방 땅 여인이요, 룻도 이방 땅 여인이죠. 그런데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가 태어나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게 만드셨던 거죠.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 있는 한 여인을 통해, 사실 이 여리고성에서는 기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멸시받고 천대받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이 변할 때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랑하는 우리 성자산 성속교회 가족들도, 나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절대 그런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성자산 성속교회 가족들을 택해서 이곳에 뽑아서 오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오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항상 배웠느니라 라는 말씀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개개인들의 해당된 그 함께하는 천사들이 오늘 어느 집사님, 벌써 띄워놓으셨네요. 마태복음 1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있는 우리 성자산 성숙의 가족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눈여겨 지켜보고 계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는 전혀 보지 않으셔요. 돈도 보지 않으셔요. 그가 어떤 지위에 있는가도 보지 않으세요. 오직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만을 보고 기뻐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천사들이 어느 우리 집사님 이렇게 성경도 읽으시고 찬송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랬느냐? 보고하는 것이에요. 우리 누구 권사님, 누구 자매님, 누구 형제님, 각 개개인의 천사들이 다 보고한다는 것이에요. 왜? 너무너무 소중하니까요. 너무너무 소중하니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이죠. 여인이 자기 배에서 태어난 그 갓난아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인들이 혹시라도 사랑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성자산 성속교회에 있는 내 자매를, 내 형제를, 내 권사를, 내 집사를, 내 목사님을, 장로님을 나는 절대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 보혈로 덮어주며 사랑할 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모시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 드려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가 기생 라합이, 무너질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수많은 사람들 입에서 저 믿음을 보라, 저 믿음을 보라, 그를 통해 그의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에게서 흘러내리는 축복을 받고 있지 않느냐? 받고 있지 않느냐? 받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성자산 성속교회 가족들 중에서 라합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그 가정이 축복을 받고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고울이 축복을 받고 그 나라가 축복을 받고 그 생수는 흘러서 이스라엘까지 미치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라합은 전 세계에 깜짝 놀랄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의 방법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나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지만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일을 하시면 우리는 이제 요즘 요 지역만 일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집사님이 저 유럽으로 가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아프리카도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미국 가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주님의 때가 오면 북한 땅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변화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는 이 사실들을 사도 바울에서도 보고 베드로에게서도 보고 그리고 다른 여러 선교사들 통해서도 우리는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합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이 보혈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보혈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셔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육적인 몸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마귀를 이길 수도 없죠. 그러나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막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가진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은 작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보혈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건 또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성경 많이 읽으세요. 여긴 마가복음 몇 장? 9장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대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니.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1, 2장 말씀이죠. 1, 2장.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행할 때 그 실상은 곧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 나라, 영적 나라에서는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냐.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6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12장 2절 말씀요. 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있으니 이런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놀라운 역사를. 우선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용사를 알고 있죠. 아브라함을 알고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건 어디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이죠. 그런데요, 이 놀라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나오는 게 상당히 좀 신기하죠? 예.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 사도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는 예수 그리스도 때를 말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일찍이 영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을 보고 있었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의 우리의 선진들도 누구를 보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구약도 누구를 향해 우리가 누구를 볼 줄 알아야 되겠어?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그래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 이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모든 믿는 자에게 축복의 영광이 주어질 것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자산 성석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혈통에 수십 대, 수백 대까지 축복이 미칠 것이며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게 그리고 중요한 것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자. 생명의 통로가 되자. 말씀의 통로가 되자. 아멘.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내가 열심히 믿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나 한 사람으로도 앞으로 수만 명, 수천만 명이 구원의 대열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감격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앉아서 그저 기쁘다 정도가 아니라 이건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주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내가 통로가 되었다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모세라는 믿음의 인물을 잘 알죠? 모세라는 인물. 그런데요, 이 모세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11장 2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모세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장차 내게 상 주실 거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길, 축복의 그 길,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죠.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주님이 가라고 했을 때 갔잖아요. 그건 십자가 진 거죠. 모세도 아무 전쟁 무기도 없고 오늘날로 말하면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그 정예화된 그 큰 나라 애국과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래도 갔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십자가 지고 간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네. 이제는 내 안에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신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지 않고는 어찌 아브라함과 모세가 그 길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갈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이 이르지 않습니까? 사실 아브라함도 고생하고 죽었어요. 모세도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고생하고 죽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보고 모세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도 저런 십자가진 믿음으로 걸어가야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또 한 사람을 든다면 우리는 에스더를 들 수 있겠죠. 뭐 더 많이 있습니다만은 에스더 4장 1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에스더 4장 16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당시 왕에게 명령 없이 나아가면 죽을 수 있었어요. 이건 곧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민족을 위해서. 그 당시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 몰살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져 있었죠. 그런데 에스더는 결단한 거죠. 모르드게에게 말하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말고 3일 밤낮 금식하면서 기도하시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기도한 후에게 규례를 어기고 지키고가 아니라 어기고 곧 그건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 생명 바칠 각오하고 내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당시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바로 즉석에서 죽여라 할 수 있었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 당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만의 유대인 학살을 위한 그 계략이 폭로가 되고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있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구속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은 연약한 한 여인의 기도와 믿음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진 믿음이죠.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는 또 사도 바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생명 다 바쳐 십자가 지고 달려간 그 길로 인해서 오늘날도 우리들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에게 감사하며 그 믿음을 칭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도 저런 담대한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또 내 생명 다 바쳐서 주님 영광 위에 내가 나아가리라. 내 한 몸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뿌린 이 씨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 천국에 올 수 있는 것처럼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리라. 오늘 우리가 시간이 없어 다 말할 수 없지만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미 주님께서 상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이미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는 그날에 이제 주님과 만나는 날에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저분은 아브라함, 저분은 모세 할아버지, 저분은 스데반 아저씨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축복의 날을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래서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축복의 날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천년이고 만년이 10만이고 끝도 없이 영원히 함께 있는 거죠. 지옥에 간 사람들의 단식에 반드시 들어가는 말이 뭔 말인지 압니까? 내가 100년 후에라도 내가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내가 참겠는데, 내가 1000년 후에라도 내가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 갈 수만 있다면 내가 참겠는데, 영원히 그럴 수 없다는 이 사실이 절망이야. 엄마, 왜 나에게 예수 전하지 않았어? 아빠, 왜 나 교회 가라고 말하지 않았어? 누구야? 왜 나에게 그 욕망을 주어서 내가 살인하게 만든 거야? 거기에는 분노와 원망과 한탄과, 그리고 꼭 들어가는 말이 영원히 내 인생을 바꿀 수 없다니. 견딜 수 없도다. 이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부르짖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축복의 현장에서, 주님의 축복의 현장에서 오늘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직도 우리가 잘못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그곳에서 주님 모시며 살 수 있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없다고, 내가 지위가 없다고, 내가 건강이 나쁘다고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하신 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천하고 천했던 내 몸, 보잘것없었던 내 몸, 마귀의 종로로 됐던 배신자였던 나를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눈물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세요. 주님은 지금도 눈물로 중보하고 계세요. 내 아들 딸들이 지옥으로 가는 그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눈물로 중보하시면서, 누가 저에게 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 내 피의 복음을 전해 저 발걸음을 천국으로 돌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은 지금도 눈물로 그 수많은 지옥 가는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그리고 라합과 같이 그 어렵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영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를 오늘 성자산 성속교회에서 찾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수많은 사람 속에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작은 무리들 속에서라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으로 주님의 보혈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눈물의 기도에 우리가 응답할 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자산 성속교회 성도 여러분, 참으로 내가 꼭 천국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형제들도 우리의 자매들도 절대로 지옥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그 구렁이가 칭칭 감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불에 달궈진 새꽃창이가 배를 찌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어느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피 흘리는 사람 몸에서 수십만 개의 구더기가 파먹어 들어가면서 이리 나오고 저리 나오고 저리 흘러 피고름이 흘러서 강물이 되는 그 지옥의 현장에 우리 형제가 간다면 어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매가 간다면 어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걸고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와 같은 용기로 아버지요,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서라도 우리 민족만은 구원하시옵소서. 구원하시옵소서. 이런 중보와 울부짖음의 기도와 우리의 보혈을 바른 우리의 발걸음이 있을 때 이 땅은 변화되고 이 세상은 변화되어 우리가 천국에서